이 말씀으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제자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세상의 한복판으로 파송하는 그 장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9장의 마지막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무리를 보시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주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12제자를 세우십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진 이 12제자의 명단들을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가장 먼저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첫째라는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어떤 숫자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제자들을 대표하는 으뜸 가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지요. 반면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는 맨 마지막에 그 이름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과 그리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대비하면서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와 같은 어부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도 이 명단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자 공동체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탁월한 자격을 갖춘 엘리트 집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어떤 자격 기준으로 제자로 선발되었다고 한다면 이 명단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가 가장 먼저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겠지요. 이는 그들 스스로가 자청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님을 이 명단 자체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르심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시작과 끝,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엎드려져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시는데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시죠.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곧 그들은 모이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보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보냄 받은 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모습을 보기보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주목하여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 전하는 그 복음의 논리보다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인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목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성숙한 제자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향기를, 어떠한 향내를 뿜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제자의 삶의 방식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제자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당황스러운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어떤 여비도 여벌의 옷도 자신의 몸을 지탱할 만한 지팡이조차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순회 전도자들에게 지팡이와 배낭
이것은 필수품이었습니다.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품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조차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왜입니까? 여기에는 제자가 붙들어야 할 사역의 본질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금과 은과 동은 세상이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낭과 두 벌의 옷은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조건들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물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제자의 능력과 권위가 나옴을 그들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은 제자들로 무전 취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라는 신적 보증을 의미합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내려지는 그 만나로서 살아갔듯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함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위축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적다고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 아닙니까?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는 말쟁이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풍요로움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대하여 자족하는 그 모습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없어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저의 삶 속에 있구나라는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존 수단보다 나를 보내신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둘째로 제자는 이익 앞에 초연한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시하시는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 목록들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8장과 9장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틀어서도 죽은 자가 다시 소생케 되어지는 이 기적은 엘리야와 엘리사 그 외에는 행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갓 부름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그 엄청난 능력을 위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이 그토록 존경해 왔던 그 엘리사, 엘리야와 같은 그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그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그 권한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준 것,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탁월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는 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으로 거저 사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주 중요한 제자도의 핵심 원칙을 선포하시는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철저한 등가 교환 원칙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합니다. 똑같은 것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의 삶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제자가 행하는 치유와 회복, 그 능력은 제자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은혜이죠.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 자체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 받지 말라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사역의 동기가 자신의 이익이나 보상에 꽂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그 예수님의 그 관심, 곧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하는 그 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내가 가진 그 재능과 자원, 그 은혜가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베푸는 섬김의 모습,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기꺼이 나누는 우리 안에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은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익을 초월한 제자의 여유이고 복음의 향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하늘의 평안을 품는 당당함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은 파송되어지는 그 제자들에게 현장 가운데 지침을 주시는데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여기서 합당한 자라고 하는 이 대목을 보시면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회적 지위나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여기서 합당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환영하는 자, 그 메시지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합당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저곳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 곳을 찾아 철새처럼 옮겨 다니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가정에 머물면서 신뢰의 관계를 끝까지 쌓아가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의례적 인사가 아니지요. 구약 이사야에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의 통치,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 샬롬을 선언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하늘에 임하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내가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그들 가운데 전해주는 자,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이 있죠. 세상은 항상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지나고 나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부정을 털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거부하는 그 완악한 곳에 미련을 두거나 그 거절감 때문에 상처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 그 결과에 대한 그 책임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곧 제자들 스스로 거룩한 자존감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배려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3절의 약속입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우리가 전한 그 평안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와 상관없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그 평안 그 자체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반대와 배척은 제자의 실패가 아닌 것이지요. 도리어 우리가 거절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무례하지 않되 당당하게 겸손하게 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하늘 평안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당당함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구원사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을 볼 때 좀 의아하죠. 주님이 처음부터 이방인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순서, 그것이 안으로부터 점점 퍼져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지경 안에 가까운 곳에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가 가져야 할 그 삶의 모습, 우리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로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전대와 지팡이를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내 힘과 소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담대히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이익을 쫓는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넉넉히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겪는 세상의 냉대와 거절 앞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소유한 자로서 결코 비굴해지지 않는 거룩한 당당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의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가 진정 우리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